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우상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발람은 그곳에 7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은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모압 왕이 저주하려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절 10절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과 다른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셨음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 강대한 나라로 만드실 것임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기대했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입에서 이처럼 예상치 못한 축복의 말이 나오자 화가 났습니다.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불렀냐? 그렇게 따진 것이죠.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어리석은 모압 왕 발락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씀도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끈기이지만 여러분, 악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고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끈기 있는 사람이어야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끈기 있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끈기 있게 읽으십시오. 주변에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돕더라도 끈기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일은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즉시 결단해서 개선해야지 됩니다. 그거 붙들고 고집 부리면 결국은 바로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장소를 이동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아니라 끝부분만 볼 수 있는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전체 진영을 바라보고 그 위용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14절에는 그곳이 비스가 꼭대기라고 나오지요. 비스가 산은 사해 북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여러 봉우리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봉우리 때문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발락이 거기서 또다시 7단을 쌓고 제사를 하지요. 그러자 발람은 따로 떨어져서 신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겠다는 어떤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저주에게는 혹시라도 저주의 점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발람의 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발람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은금 얻을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강권적으로 불의한 발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발람의 입술을 그렇게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과 고관들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게 자세히 들으라. 지금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의 선언이 내려지진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발락에게 그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치고 각성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게 자세히 들으라. 각성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각성해야지 됩니다. 무엇이 영적 각성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발락에게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조속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또 그랬습니다. 사람은 후회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꾀를 써도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간교함으로 간악함으로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계기가 아무리 간교하고 철저해도 성도들을 해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시면 또 그동안에 반역했던 것 보시면 축복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완전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 허물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암암리에 반역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허물을 보시고 또 반역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다. 긍휼의 또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들을 해야 할 어떤 방법도 없다. 그 고백이죠.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강대한 민족으로 이끌어 가실까를 여기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선언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자 거기에 대한 발람의 반응이 뒤에 이어지죠. 25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그렇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얘기 뭐예요? 저주하지 못할 바에는 축복도 하지 말아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장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지 됩니다. 적당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그것으로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중에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불순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타협을 종용하더니 나중에 다시 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7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철저해야지 됩니다.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즉시 옷을 찢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으로 옷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면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인애로 또 긍휼과 자비로 내리실 재앙도 다 거두신다, 그 말씀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했던 모습들을 보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엎드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을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